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천국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언하기에 앞서 우리 다 함께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다네엘이 이르되 가사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친한 친구 나다니엘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나다니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분이 나타나신 것 같아. 빌립, 아무래도 나다니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나다니엘의 반응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온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특정 지역에 가면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죠? 지역 감정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감정이 아닙니다. 빈민촌이기 때문에, 못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무시하는 것이죠. 나사렛이 1세기에 어느 지역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좀 의견이 분분함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유대 지역에서 다소 외진 곳에 있었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나다니엘이 나사렛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감정이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빈민촌의 사람들, 그 지역 자체가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러나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메시아의 출현을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나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성경 지식으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구절이 있어서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아마 물었겠죠. 그런데 나다니엘은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빌립,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확실히 나다니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무시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 무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로잡고 있어요. 이 무시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체험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상대를 무시하는 이 태도가, 삶의 태도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남을 무시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말, 행동, 가르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일단 남을 무시하는 순간 그가 진심 어린 말을 던져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삶의 태도입니까? 상대를 무시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셨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마을, 당신의 주되신 사역을 감당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갈릴리는 여러분 북쪽이잖아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역이 북쪽 지역입니다. 그 북쪽 지역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빈민촌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은 어떠합니까? 높고 높은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의 자리로 오신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입니까? 바로 남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닙니다. 친절함을 베푸는 삶의 태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잘났더라도 나의 완전하심이 주님의 완전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 바탕 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겸손,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에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보신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행복의 기준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행복해야 남을 도울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정말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에 맞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정말 이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계집종이 너도 예수님과 한패 아니었어?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정색을 하며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잡혀있는 예수님을 보니 뭐 별것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방금 전까지 그렇게 믿음직스러웠고 사랑스러웠던 예수님이 그냥 내가 무시해도 좋을 나사렛에서 온 청년 하나쯤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욕을 해도 좋을 사람, 다시 보지 않을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전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때에 무시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무시가 그들의 삶에 배어 있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또한 너에게 가르치는 권위를 누가 부여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가르침 자체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전에서 행하는 것, 그것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향한 무시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시가 분노로 바뀌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말도 안 되는 딴지 걸기에 예수님은 일일이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과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 이야기를 하시며 이들의 가치관과 사고를 일거에 뒤엎고 계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말은요, 건축자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인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 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인 건축자가 버린 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여러분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 전문가가 전문가 맞는 것입니까? 이 정도 안목이면 전문가 그룹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올 때에 헤롯과 그의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기 예수님, 적어도 메시아의 태어나심에 관하여서는 모든 정보면에서 가장 지식적으로 가까운 성전 왕궁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메시아의 나심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이 헤롯과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가장 전무한 사람들로 전락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휘황찬란한 왕궁에 갇혀서 자신들의 지식의 틀 안에, 자신들의 지식의 테두리 안에, 소위 말하자면 지금 자신들이 영유하고 있는 그 금태 같은 삶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욕심에 빠져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내는 이런 무서운 일을 서슴지 않은 일까지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박사들로부터 들은 뒤 이들의 이 잔인함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막 생명으로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미쳐 날뛰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날뛰고 있는, 이 미쳐 날뛰고 있는 헤롯과 같은 마음을 떨어내야 됩니다.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상의 종의 귀를 갈랐던 베드로의 폭력으로도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스데반을 죽이고 그 시신을 바울 앞에 가져다 놓았던 군중들의 잔인함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날뛰는 헤롯 왕은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바울의 냉담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지하면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증거에 대한 권위를 붙잡고 시비를 걸며 트집거리를 잡고 있는 이 무지한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의 법칙은 너희들이 건축자가 되어 전문가가 되어 버린 그 돌들 안에서, 너희들이 버린 무시했던 그 돌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 돌들 안에서 귀중한 것들을 취하여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철저하게 뒤집어 엎습니다. 머릿돌이 버린 돌에서 이 머릿돌이 되기 위하여서는 뒤집어 엎고 깨어져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또 어떤 말입니까? 사람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에 그 사실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사고를 뒤집어 엎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율법대로 하지 않아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오벳 에돔이 당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강권적으로 법궤가 옮겨지다가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벳 에돔은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으로 분노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까지 죽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무서운 법궤를 자신의 집에 옮겨 놓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황당하고 무서운 환경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비록 겉으로 봤을 적에는 사람들의 강권에 의하여서 법궤가 우리 집으로 옮겨진 것 같지만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법궤를 모시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법궤 앞에서 우리의 언어와 말과 행실을 삼가하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우리의 삶은 법궤를 모시는 인생이다. 오벳 에돔은 아마도 가족들 모두를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행위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석 달이 되는 과정 속에서 법궤를 모시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 한 번의 행위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이후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체가 복을 받는 은혜로 역사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쓸모가 없으면 여러분 건축자가 버리기까지 합니까? 마찬가지로 법궤로 인하여 사람이 죽은 것도 무섭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야, 참 다행이다. 저 법궤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저 무서운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은 얼마나 소망이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로 머릿돌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실 버린 것으로 머릿돌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 세상의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위대한 역사, 오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 천국 법칙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러므로 복음은 역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설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에서와 만남을 피하고자 평생을 도망쳐 살았던 여러분, 야곱의 삶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을 생각을 할 때에 손해보는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에서를 피해 도망다니는 이 야곱의 피해다는 인생이 없었다면 위대한 이스라엘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로기 위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하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앞에 도비야와 산발랏의 그 엄청난 방해가 여러분 없었다면
결국 성전 재건축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아니죠. 이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축이 더욱더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합법적으로 각성을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성의 총독들이 시민권자인 바울을 지켜내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바울을 여러분 옮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히려 그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위대한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전적으로 역설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비칠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설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와 실패를 통하여서 역전시키는 은혜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여러분들은 그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을 머릿돌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아로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 반석 되십니다.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무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무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무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의하여서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를 하나님의 예수와 더불어 살게 하셨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귀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비천함도 약함도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현실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가장 부유하고 배부른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의해서 우리가 내팽겨치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이시여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바꾸신 이 귀한 인생을 바라보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나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시여 그 인생을 붙잡고 울고 있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고 울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흐느끼는 음성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버님과 다시 나아가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아버님 다시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수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귀한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의 힘에 의하여서 우리 아버지 함부로 펴어진 인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닌 천국의 법칙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주의 사명과 의를 위하여 준비된 결단의 도구, 헌신의 도구, 무엇보다도 선전모퉁이의 귀한 머릿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